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TVN이라는 방송사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성을 배경으로 한 화성 탐사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아쉽게도 진짜 우주에 가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유타주에 있는 MDRS라고 하는 이 화성 탐사 연구 기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곳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실제 화성과 매우 흡사한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험 목적으로 하는 이 과학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수개월 동안 찾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 중에 한 여자 연예인과 이 과학자가 나누는 이 대화 몇 마디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잽싸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여자 연예인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1등으로 뽑혀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것이죠. 오디션 프로에서 1등을 했다라는 것은 시청자가 뽑아준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 1등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완벽하고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어야 한다고 자신을 계속해서 모질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 속마음을 이 한 과학자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가만히 경청하던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여기 화성 탐사 기지는 실수를 하라고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수를 통해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 연예인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를 건네준 이 과학자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지금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까,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선택과 타이밍 앞에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선택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이 틀 안에서 때론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와 두려움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말을 경청해주고 얼마든지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라고 등 두들겨주고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할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답답한 마음에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광야는 마치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성 탐사 기지처럼 마음껏 실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되어 가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배웠고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실수인지도 모른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실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도 실수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입니다. 에어버스 설계자 로저 베테유는요, 비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조종사의 실수에 대한 철학을 매뉴얼에 이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조종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작은 실수를 감추기보다 항상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실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다 라고 매뉴얼을 통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이고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실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블레셋 망명 실수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디딤돌로 만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시글락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잠시 떠난 사이에 그 틈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했습니다. 이 시글락성은 모두 불에 타 폐허가 되고요. 거주하고 있던 이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 폐허가 된 이 시글락성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습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침노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의복을 있는 대로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아말렉의 시글락을 치면서 시글락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윗과 그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지금 다윗의 시선을 아말렉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여인과 자녀들과 소유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다시 아말렉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다윗과 그 무리들은 폐허가 된 이 시글락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소리 높여 웁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쉬운 성경은 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시글락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모습과 그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위험이 찾아오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괴로운 마음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두 아내도 지금 아말렉에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엄연히 다윗도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범죄자 혹은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태껏 당신을 믿고 따라온 결과가 고작 이런 것뿐이냐며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당신이 지도자요 리더로서 이 시글락성과 가족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반역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 한켠에는요,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스스로 지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을 선택한 결과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 없겠죠. 물론 다행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시글락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것이죠. 시글락성은 아말렉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모두 아말렉에 사로잡혀 갔고요.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마저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 놓인 다윗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향한 거절감과 이 위기 상황에서 목 놓아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할 때 다윗은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가 다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뜻을 보면요, 괴로워하다, 공궁에 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포자기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6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괴로워했으나 공궁에 처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힘이 되고 위로를 얻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가서 두드려 맞고 저기 가서 두드려 맞는 지금 동네 북이 바로 다윗의 신세 아닙니까? 동네 북이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희 가정에 찾아온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이상하게 아내랑 사소한 것으로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시시덕거리고 재미있게 장난도 치면서 잘 놉니다. 그런데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서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 이런 가시 섞인 말들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하나하나 다 꽂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되라고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서 속상한데 거기에 한두 마디를 더 얹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물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걱정되고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과 관심이 아이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아이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잘해보자고 그런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줄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웃어 넘기지 못하고 자꾸 들이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언제 위로를 얻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경험하는지 혹시 아세요? 출근할 때요? 아니면 잠잘 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금요기도에 찬양인도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저는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이죠. 때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픈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정한 때가 되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설교 준비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이 강단을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예배를 잘 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속에 푹 빠져서 본문의 상황과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주 조금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성도님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이 설교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할 때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얻어맞고 다녀서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면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게 되는 이 다급한 때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인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실수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너 지금 훈련되는 중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토닥거림을 경험한 다윗은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셨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태껏 함께 해왔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이 미국의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는지 여부가 모든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함을 받는가, 아니면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갈등과 문제가 없는 곳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100명에게 묻는다면 아마 110개, 120개, 200가지의 문제를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등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6절에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은요, 본인 스스로 힘을 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주먹을 꽉 쥐고 기압을 넣고 생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없는 힘과 용기를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불어 넣어 주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는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크게 다급한 인생에 문제와 씨름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크게 다급한 고난의 때를 만났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힘있고 용기를 얻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부류는 무엇으로 결정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와 씨름하다가 그 문제 안에 갇혀 끝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권력을 신뢰한 결과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문제와 싸움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과연 어디까지 무너질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의 끝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자에게 보이는 이 영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총 3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봇을 입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랬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다윗이 에봇을 구한 것은요, 이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자가 보이는 이 영적인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가족들을 찾으러 가야 되죠. 누가 봐도 충분히 가야 할 만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추격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저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저 지켜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건가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여인과 자녀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혔다면 당연히 구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우린 틀렸어.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린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아말렉으로 가서 가족들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오전 때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전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있어 어떻습니까? 즉시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네, 이것도 금요기도회 오전 때 같은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퀴즈를 한번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요기도회 오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냥 새로운 퀴즈를 접한다라고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한번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두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두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나라가 이겼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겼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긴 것은 맞습니다. 네, 금요기도회 때는요, 무승부라고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분명히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 나라? 아니면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대형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이겼을까요? 꼬린을 많이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꼬린을 많이 했을까요? 어떤 나라가 꼬린을 많이 했을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그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든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믿음 없는 자의 아니란 태도입니다. 시험 공부는 하지도 않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자고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버리고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말입니다. 축구 경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운동장에서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치열하게 훈련한 선수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치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찬양 아주 멋지게 잘 해주셨죠. 매주 잘 해주시는데요. 찬양 한 3분, 4분 아주 짧죠. 이 3분, 4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일찍 나오신지 아십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으면요, 비명소리처럼 비슷한 게 들립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3분, 4분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노력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자가 보이는 영적인 특징,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시면 10절 끝에 보시면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600명 중에 피곤한 200명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만 거느리고 아말렉으로 향합니다. 안 그래도 적은 숫자인데 200명이 빠진 이 400명의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아말렉에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의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쾌도나마 사무엘상에서는요,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 다윗은 전쟁하러 갔으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은 싸우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보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7절, 20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빼앗겼던 사람들이나 가축 등 모든 소유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아왔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9장에 이어서 오늘 보면 30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함락시킨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 사무엘상의 큰 주제처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는요, 분명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케 하시면서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현수 작가가 쓴 이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살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fail이라는 그 화면이 뜨자 아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fail은요, 실패하다, 불합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의아해진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응, 실패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번 더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되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 실패는 다시 하라는 거잖아. 아빠는 이 실패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 아들 덕분에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패는요, 망했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 다시 하라는 것이다 라고 실패의 정의를 다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급한 절망의 때를 통과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